혼창통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계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하는 코인, 동전 옆면에 줄무늬의 그 빗금이 있죠, 그렇죠? 예, 이런 500원짜리 보면 뭐 이렇게 줄무늬가 있듯이 그것을 시초적으로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수백 년 전에 금화나 은화를 쓰던 시절에 금, 은 본위의 금융체제에서 사람들은 금화나 은화의 그 동전 측면에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선을 이렇게 꺾어서 그 부분을 깎아내어서 그 작은 부분을 깎아서 모았습니다. 한 개의 금화나 한 개의 은화에서 깎은 금과 은의 양은 아주 적은 미세한 양이지만은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동전에서 금화, 은화를 깎아내면 그 양은 엄청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모으면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되어서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전 옆면에 빗금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주조하고 있습니다. 동전 측면의 빗금은 원래 동전의 원래 모습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화나 은화를 사용한 시절에 사람들이 조금씩 깎았어. 그것을 모아서 그 큰 금덩이를 만들고 은덩이를 만들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금화나 은화를 사용하던 시절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금도 쓰고 은도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 많은 화폐들이 동이나 구리나 뭐 니켈이나 주석 이런 비교 산 금속을 돈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금속은 누가 그 뭐 조금씩 끌어서 모아가서 훔쳐가도 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금화, 은화가 사용되는 시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국가들의 동전의 많은 부분의 측면에 이렇게 빗금이 끄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한국에 500원짜리 또 이렇게 100원짜리 이렇게 뭡니까 빗금이 있는 것 왜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물으면 헌금할 때 500원짜리하고 구분해서 큰 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작은 돈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해하십니까? 이 무슨 소리인지? 예. 이와 같은 현상을 금화를 쓰든 은화를 쓰든 쓸에 빗금을 만들어서 뭡니까 끌고 갔던 그런 일들이 금, 은화를 쓰지 않는 오늘 시대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경로에서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경로 의존성이다. path dependency다 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경로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비효율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효율성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습성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로 의존성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폴 데이비스 교수와 브레이언 아서 교수가 주장한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악과 자기가 생각해오고 한평생 살아오던 방식, 습성, 세상의 타성에 젖어서 죄악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도 알지 못하고 서서히 그렇게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경로 의존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때로는 동일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반복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로 의존성을 이기는 길은 경건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경로 의존성을 이기는 것은 타성에 젖은 습성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탈피하는 길은 오직 경건에 이르는 훈련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한 번 하고 중단되어야 될 게 아니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을 만들려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홍사님 마라톤 하려면 그 할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인학도 요즘 머슬을 만든다고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몇 개 기록까지 하면서 무슨 타입은 몇 개 다 기록까지 하면서 체크하면서 자기의 머슬 양을 만들어 납니다. 음식도 함부로 다른 거 안 먹습니다. 단백질, 고단백질 이런 것만 먹고 그렇게 만듭니다. 피지컬한 육체적인 훈련도 이와 같다며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은 한번 타성에 젖기 시작하고 세상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잘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저니에서 이 경건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참된 경건. 참된 경건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주간에 그렇죠. 참된 경건은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도록 밸런스가 맞추어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했죠?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구절에 보면 1장 27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경건과 비슷한 개념으로 야고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경건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문제, 행함의 문제에 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자는 어떤 자가 필요합니까? 어떤 자가 필요하죠?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앞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잔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게 표현이 몇 절에 있죠? 1장 18절에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됐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된 자가 오늘 본문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같은 표현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뭐가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훈련을 의미하는 한 영역을 말씀합니다. 어떤 영역에? 이웃사랑의 실천의 영역에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차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2절과 3, 4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예를 듭니다. 먼저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룹에 몇 그룹의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한 그룹은 손에 금가락지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룹과 남루한 옷차림을 한 가난한 사람들이 한 그룹 회당에 들어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그룹이 들어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야고보 서신의 공동체의 대조적인 두 가지 사람 영접 행위를 각각 언급합니다. 부자들을 향해서는 좋은 자리로 영접 행위를 표현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거기 써 있든지 문 쪽에 써 있든지 여기 들어오려면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문 입구나 발등상 아래로 아주 냉대하는 행위를 대조시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시키고 이들을 향한 영접 행위를 각각 대조시켜서 말하는 이유는 현재 야고보 서신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그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행함을 예배 공동체 안에서 회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누구를 업신여겼다. 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회당 안에 너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로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본서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왜곡된 믿음 없는 행위, 그런 왜곡된 잘못된 믿음을 신랄하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사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다. 이미 악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 9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차별에 대한 율법을 어긴 자는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다. 라고까지 가중시켜서 말씀합니다.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라 그랬죠? 1장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바 된 자라 그랬죠. 우리 경건의 출발점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경건의 출발점이 어디서, 참된 경건은 어디서 출발한다 했습니까? 말씀에서 출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건의 출발점이, 참된 경건의 출발점이 시작하는 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경건이 시작되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기는 속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잘 들어야, 귀로 잘 들어야 마음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경건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출발점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드디어 업신여기는 행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으로 출발된 경건이었는데 경건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어긴 자가 됐다라는 오늘 10절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의 범법자가 되고 온 율법을 범한 자와 같다. 경건과 말씀이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마음에 심겨서 이것을 행함으로 실천하고 나타날 때에 그것이 참된 경건 아닙니까? 그런데 경건이 무너졌다는 것은 말씀에서 혹 출발할 수 있으나 믿음을 가졌다고 진리를 낳은 바가 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행함에서 실패하면 참된 경건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경건은 말씀에서 출발해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 종교를 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 훈련하라. 예. 즉 말씀에 대한 믿음과 들음과 믿음과 행함, 실천, 이 둘 사이에 하나가 결핍한다든지 하나가 부족하다든지 하나가 균형을 상실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옳다 그러다 잘못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경건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경건의 출발점이 말씀이고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 오늘 이렇게 했죠.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되었으니 그 믿음으로 낳았다.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의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 아닙니까? 즉 하나님을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소리고 그분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행함도 없게 되겠죠. 그런데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또한 행함으로 믿는 바대로 아는 바대로 실천하고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는 선택적으로 믿느냐, 그 다음에 믿은 바 말씀을 어떤 말씀은 행하고 어떤 말씀은 행하기를 꺼려하고 선택적으로 행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권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순도 100% 온전하게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믿는 바를, 이 아는 바를 편견 없이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라가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함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가 어떤 부분이 약합니까? 말씀의 특정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습니까? 또 알고 믿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행합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는 삶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경건은
긍휼을 행하는 삶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예, 2장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말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특정한 소유나 지식이나 자격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나 특정한 인간이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즉 세상에서 아무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런 명예나 권세가 없는 자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런 지혜가 없는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은혜로 택하시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낳은 자가 됩니다. 예, 은혜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땅에서 믿음으로 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약속하신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영원히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 서신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당시 공동체는 세상에서 아무런 자격과 자질과 공로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인데, 그들이 도리어 세상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합니다. 야고보 서신 공동체가 극진하게 대우했던 그 부자들은 도리어 야고보 서신 공동체 교회의 지체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성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당시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는데, 차별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했다라고 그들의 차별 행위를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대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3회 사용합니다. 5절에 2회, 8절에 1회 사용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도 3회 사용합니다. 13절에.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의 출처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사랑과 긍휼의 원출처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너희가 가난하다고 버림을 받지 않고, 너희가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해서 명예가 없다고 해서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아무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나음받았고 진리로 나음받았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원출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입은 자, 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참된 경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느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받고 느끼도록 나의 긍휼 어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자라는 느낌을, 인식을 갖도록 행함으로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긍휼의 사람으로 사는 자다. 경건의 훈련에 잘 되었다. 경건의
종착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1장 27절에 미리 말해놨습니다. 즉 여기서도 참된 경건으로서 이웃에 대한 긍휼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1장 27절에 말했는데 지금 2장에 와서 또 말하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가 잘 되지 않고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강조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도인이나 현대 그리스도인이나 말씀을 듣고 믿는 바를 이웃에게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 긍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같은 소리지만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영성, 참된 경건의 꽃,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도덕적으로 좀 나아졌거나 인격적 수양이 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가진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 그까지 나가야 참된 경건이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진 자, 믿음만 있어서 되지 않는다. 그 믿음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긍휼을 표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의 이원서 선교사님, 우리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 기도 제목에 보면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콜카타 앞에 플라스틱 교회가 무너져서 벽돌을 700장을 구했는데 1000장을 구하지 못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도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이원서 선교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건축비가 전체 얼마 들어가고 1000장이면 얼마나 들어갔냐 제가 받으라서 오늘 우리 재직회 때 결의해서 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금이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 처치, 우리 니케아 신교에서 고백하는 온 교회가 하나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예, 우리 미와 달러로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큰 돈이다 라는 생각,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하고 그 이원서 선교점에서 나중에 우리 재직회 때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도 있고 먼 이웃도 있고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동일한 형제 자매들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으로 오늘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역경과 질병과 고난과 땅의 여러 가지 재앙과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돕고 섬기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헌신이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것을 뭡니까? 한 달란트를 그냥 적다라고 얼마 되지 않는다고 숨겨놓고 땅에 묻어놓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선물을 주셔서
각양 좋은 온전한 띠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양이 많건 작건 간에. 그러나 이것 가지고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형제, 필요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경건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체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은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계속 훈련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믿음 훈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신앙의 훈련이라 해도 틀리지 않고 성화의 훈련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이 어떤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훈련되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훈련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훈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참된 경건은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도록 훈련해야 된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나의 행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나의 믿음과 행함은 일치하고 있는가? 믿음이 자라가고 그 자라가는 만큼 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나는 행함은 아예 요 정도만 할 거니까 믿음 자랄 필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예. 나는 베이비로 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목표를 설정해 주셨어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맞추어서 행함도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예.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뭐예요? 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그냥 무조건 믿음 없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가졌으니? 예,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만 말한다. 전혀 아닙니다. 그 야고보서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서신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준 편지가 야고보서 서신이에요. 단순히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미 전제된 자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이미 성도예요. 이미 크리스찬이에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갑으로 돌아보라 참된 경건이다 말해놓고 또 지금 여기 와서 또 이웃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다. 참된 경건이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도록 많은 것이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참된 경건은 훈련입니다. 이나가 알겠죠? 피지컬 훈련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참된 경건은 두 번째로 뭐라고요? 예,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는 삶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시험과 환난의 문제 많이 이야기했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참된 경건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긍휼을 행하는 것으로 참된 경건이 열매를 맺게 된다. 네. 행함을 더 구체적으로 아까 믿음과 행함의 균형 문제였는데 그 행함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행할 것이야.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 오늘 보면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 실천. 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은 그러한 긍휼을 가질 때 긍휼은 무엇을 이긴다? 2장 13절에 긍휼은 무엇을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 결국 심판을 면제하게 된다.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 우리의 믿음 문제, 행함의 문제 판단받을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무슨 소리예요? 긍휼, 사랑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칭찬을 듣는 것이지. 이 긍휼이 없을 때 심판을 받고 이 긍휼이 심판을 면제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예, 심판으로서 면제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자들은 뭐가 필요해야 돼? 지상 삶 속에서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하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과 심판의 칼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나의 신앙적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내보이는 액세서리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과 심판의 칼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거룩한 대적, 홀리 에너미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는 능력의 방패가 뭐라고요? 긍휼이다. 예,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경건은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품기에 해서 그분을 더욱 닮고 실천적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를 닮음과 행함이 있을 때 참된 경건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와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 옷을만 길게 하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지적을 받았죠. 예,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균형 잡힌 믿음과 행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참된 경건은 삶으로 종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맞추는 성숙한 성도로 훈련되고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긍휼을 우리 자신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긍휼을 빚진 자로 그들에게 갚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주의 나라와 이웃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선한 일에 부유한 자로 쓰임을 받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